안녕하세요. 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사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이 빈들의 많은 붓, 빈들의 많은 붓.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어요. 내 말을 해봅니다. 네. 자,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4월이 왔습니다. 와, 벌써 4월이에요.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죠, 미리 네. 찍었으니까. 맞아요. 네, 이날 날씨는 어떨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질문 이제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중간에서 끊었는데 오늘 좀 이어서 우리 또 계속적으로 질문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의미 있는 또 깊은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맞아요. 저희들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이렇게 목회자와 또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사이에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개인적으로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음식 조금만 먹기와 안 좋아하는 음식 배부르게 먹기. 이거는 딱 봐도 유스 때는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더 젊었을 때는 네.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민이 안 돼요. 저도. 그냥 좋아하는 음식 조금만 먹기. 네, 저도 조금만 먹기. 그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때는 그 한국의 고기 뷔페 이런 데 가면 막 쫓겨났거든요. 너무 많이 그 먹어서. 정도로? 네, 친구들하고 가면 그때 군대 휴가 나와서 갔다가 네. 제도 되게 장난기 있는 교회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네네. 고기 진짜 이만큼 엄청 갖다 먹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막 째려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후식 코너에 가서 네. 그 아이스크림 통에서 네네네. 진짜 이 통이 이렇게 큰 통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접시에 담고 반전이 있어요. 그 접시를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 전체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폭발해서 너네 나가! 쫓겨났어. 그때는 이게 고민됐을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또 소화도 기능도 좀 떨어지고 조금 적게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자라는 주의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그렇게 어떤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배만 부르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런 포만감이 어떤 분들은 되게 행복하고 뭐 이런 걸로 온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통증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이런 거를 그러시군요. 네,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그럼 되고. 앞으로 저랑 자주 먹으러 다녀서 네. 나머지 더 주세요. 저는 자주 먹어서 본인도 이렇게 좀 줄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적게 먹는 그 나머지 똑같이 시켜서 절 주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네. 뭐 같이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제 거 이렇게 드릴게요. 네.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자, 질문 똑바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궁금해용. 네. 누굴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용. 근데 저는 이 질문한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그 모습 참 그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목사지만 기도할 때 집중 안 할 때 많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좀 질문에 약간 이렇게 좀 비껴가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영성의 훈련과 실제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영성, 그 기도 이런 정말 대가이신 교수님이 이제 이론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클래스 안에서 이제 기도 실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근데 그 뭐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그 막 온갖 잡생각이 들고 막 힘들죠. 막 한참 했다고 하고 눈 떴는데 뭐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근데 그러다 이게 점점 길어지는데 근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수업이 하필 점심시간 이후였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이제 친한 학생들 다 전도사님들이었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밥 먹고 졸리잖아요.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도 못하고 졸고 있는데 옆에 봤더니 다른 몇 명 또 졸고 있고 교수님을 봤는데 교수님도 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엄청난 그 영성의 대가이신 저분도 조시는구나. 그게 되게 위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막 죄책감보다는 근데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졸다 끝날지언정 그 시간을 그냥 엉덩이로 그 시간을 지키고 그냥 하는 거 그 자체가 영성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이게 뭐 어떤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때든 청년 때든 어떤 식의 중독이든 이게 혼자의 힘으로 막 이렇게 이겨내는 게 사실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제3자 뭐 저희의 도움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를 찾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중독 치료사들 아니면 가깝게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건강하게 받아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일단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여러 중독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중독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좀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걸 먼저 내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중독에 내가 빠진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뭐 허무함이 있다든지, 뭐 아픔이 있다든지, 사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중독에 빠짐으로써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 아픔을 좀 이렇게 안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많이 지금 아프구나, 힘들구나, 외롭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왜 중독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내가 얼마나 지금 병들고 아픈지도 인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하는 데서부터 좀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좀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좀 다뤄주시도록 하는 게 해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독에 많이 빠져본 부족한 자로서 이게 결국 사람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중독을 내가 빠진 걸 내가 안 해야지 다짐해 보면 잠깐은 그게 효력이 있는데 결국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게 딱 있었을 때 그걸 붙잡을 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그래서 저는 한 4-5가지의 중독을 한 번에 다 그냥 슉 그때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더 좋은 궁극적인 행복을 저는 이제 예수님 또 성령님이라고 믿는데 찾으시면 해결이 된다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또 우리 숨도 돌릴 겸 또 생각도 정리할 겸 우리 또 준비한 찬양 한 곡 우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예수 나의 치료자 온누리 워십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아까 중독 우리 잠깐 했지만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는 주님이시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저의 중독은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네. 제가 그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야. 바로 그분이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찬양 나올 때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화 받고. 네네. 화면에 나왔을 것 같은데. 희한하네. 그분 안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 봐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촬영할 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 또, 고 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전화 안 받아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랑 안 친하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그래요? 전화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다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요? 라는 이런 질문도 이제 올라왔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네. 먼저 말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모르겠는데요. 이 질문을 한 분이 이제 청년들하고 변증 시간 가지면서 했던
질문이었는데 어떤 종교도 그 신이 피조물 또는 자기를 섬기는 어떤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없어요. 어느 종교도 다 나를 숭배해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하지. 어느 종교도 그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인간 내지는 피조물에게 희생하고 이렇게 한 신은 없다. 저는 일단 그게 뭐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신이 일단 진노한 신을 뭔가를 바쳐서 달래서 신에게 뭔가를 받는 거의 이런 구조죠. 예.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그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심화 과정을 보면 저는 사실 신학생 때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닌가? 그 다음에 사실 이슬람교도 네. 그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잖아요. 네네. 그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가냐, 이삭으로 가냐. 그러면 이슬람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도 사실은 그냥 그 보통 명사 같은 신, 네, 하나님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네. 알라도 같은 하나님 아니야? 막 혼란에 빠져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생각하고 질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유대교에서는 그냥 뭐 선지자 정도, 그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선지자, 위대한 사람. 근데 사실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를 가장 차별화하는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인 것 조금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삼위일체? 네, 그죠. 네,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또 다른 한 시간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과 조금 연결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무교인 친구가 과학적 근거를 대며 성경이 가짜라고 할 때 올바른 반응과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믿음이 흔들렸나 보네요. 이것도 1시간짜리 강의인데. 네. 예. 저는 일단 이 두 번째 질문이요. 이제 성경이 사실이란 건 어떻게 아나요? 이거 목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느냐, 또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둘 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성경이 사실이어야지만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어야지만 진리이고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뭐 고고학적으로 뭔가 성경과 다른 게 나오면 이거 가짜 아니야? 과학 지식으로 뭔가 안 맞는 게 나오면 가짜 아니야? 요게 사실 전제가 돼 있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걸 뒤집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과학과 역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높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권위보다 과학적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에는 나도 모르게 역사적 과학적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 전제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은 일단 역사책과 과학책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요소는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 과학과 신앙을 이렇게 대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성경의 저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어난 일들을 기술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인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런 장르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건데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21세기 과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접근이죠. 맞아요. 성경은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과학책처럼 과학으로 다 증명이 돼야지 이게 팩트인 책인 것처럼 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물론 오류가 없지만 오류가 이게 다 증명이 돼야지 이게 뭐 이렇게 팩트인 책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공격들을 하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은 책이지 이거를 뭐 세상에 뭐 어떤 삼라만상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이걸 증명하려고 한 목적으로 기술된 책이 아니니까 일단 뭐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전제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친구들이 뭐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 성경이 가짜라고 얘기할 때 올바른 반응은 저는 그냥 그러냐고 잘 동의해주는 아 그래 알겠어 네. 라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맞대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를 질문한 친구가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과 이거를 하려면 사실 변증이라는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청년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목사인 저조차도 이거를 과학자랑 얘기하면 뭐 막 과학적인 지식을 막 들이대면서 막 전문 용어들 얘기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저는 이걸 구원에 이르는 책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이분은 이거를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게 평행선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거를 막 내가 저거를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거를 진리로 이거를 반박을 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내 앞에 굴복시키리라 이런 어떤 거룩한 분노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잘 들어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 친구가 뭘 잘못 얘기했는지 뭐 공부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다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아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쪽에 뭐 잘 모르니까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 그리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이 그 듭니다. 말씀하신 걸 좀 비유로 얘기하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과학으로 막 하는 친구가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네가 하는 농구는 왜 맛이 없어? 내가 하는 이 과학은 뭐 초콜릿 맛 좀 달고 맛있는데 왜 농구는 맛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구는 맛있는 게 아니죠. 농구는 운동인 거고 뭐 이렇게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디저트인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주를 가지고 와서 왜 농구는 맛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아예 잘못된 질문을 이 친구가 애초에 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농구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디저트는 맛있구나. 근데 농구는 이렇게 하면 뭐 재밌는 스포츠야. 아예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사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역사적으로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으려면 그냥 뭔가 입증됐나 보네지 그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주의 문제를 같이 섞어놓고 대화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그거 기억나요. 청년들하고 한번 그런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하나님을 이제 소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진짜 그 인격적인 만남이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이 말씀이 이해돼서 나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된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원리는 아니라는 거를 네,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믿음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런 어떤 텍스트로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이거 뭐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조명이라 제 조명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정말 이 텍스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한들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이나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우리의 어떤 죄성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이어보면 어떨까요? 현실적인 전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 막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뭐 어떤 직장 동료들이 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전도 방법은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뭐 아침에 가서 밥 먹기 전에 뭐 식기도를 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맨날 SNS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매일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우리가 보통 큐티 투게더 하면서 계속 이제 나누던 그런 적용이기도 한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우리 장미꽃이 그냥 두면 냄새가 나서 사람이 이렇게 코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그럼 이제 그 향기가 저는 가장 현실적인 전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 요즘에 뭐 막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부신지 우리 이렇게 전도한다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친구, 뭐 직장 동료 이렇게 관계를 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너무 동의하고요. 저는 청년 때 그 해봤어요. 피켓 전도. 예, 여기 걸고 지하철 나가고 뿜으실 뻔했는데. 아니, 저도 노방 전도를 했는데 피켓까지는 굉장히 혼자 나가가지고 와. 예전에 그 김우현 감독의 그 복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하여튼 그건데 하여튼 최춘선 할아버지가 보고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막 되게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지하철에서 약간 인상 찌푸러지는 약간 그런 정도로 하시잖아요. 맨발로 다니면서. 저분은 저런데 나는 뭐지? 너무 내가 믿는 예수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막 그때 막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안 되겠다. 근데 요 얘기는 또 저길어지니까 차치하고요. 나중에 풀스토리를 듣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 한번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그 메시지 듣고 저랑 막 부둥켜 갖고 울었던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의 제가 할 때.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간증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전도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그게 귀 잘 안 들어가고 막 지탄받는 그런 이유는 결국은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로 전하는 메시지와 내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간극이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습게 들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 교회 다니는데 좀 다르네.
왜 쟤는 다를까? 이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는 뭐 똑같이 뭐 나쁜 짓 하고 하면은 에이 다 똑같네. 흥미가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가느냐,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네, 오늘 다양한 질문들로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네, 시간이 네, 저희가 사실 시간이 짧게 끝나면 어쩌나 했는데, 예, 목사들이 그런 거 없으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질문이 선택이 안 됐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또 기쁨으로 저희들이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 유스 친구들은 이제 이기라 목사님을, 그리고 이제 청년부 친구들은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오늘 사실 저희가 얘기한 그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깊이 들어가면 막 진짜 뭐 한 질문에 그 한 질문에 하나씩 막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의 어떤 궁금한 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저희를 잘 활용하세요. 저희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제가 쓰는 표현은 나한테 빼먹을 거 다 빼가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요일, 이제 내일 주일인데요. 오늘 또 토요일 우리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또 잘 평안하게 쉬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 때 만나서 우리 함께 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